자, 우리 그리스도 1단계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우리 2단계 적용해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 미국 역대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지요. 59명이 숨지고 515명이 넘게 다쳤습니다. 총기 난사범이 스티븐 패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회계사 출신입니다. 전과가 없는 평범한 그런 사람이고 비교적 여유 있는 그런 은퇴자로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일을 벌렸을까? 처음에는 IS에 의한 테러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개인의 문제로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인터넷 들어가 보면 얼마든지 총기를 구입할 수 있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언제 어느 때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심각한 그런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어금니 아빠로 유명한 이영학 씨라고 하죠. 자신도 어릴 때부터 전 세계 6명밖에 없는 그런 거대 그 백악종이라고 하는 그게 걸려가지고 10차례 수술을 통해서 지금 그런 얼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술 과정에서 이빨이 빠지고 이빨이 하나밖에 어금니밖에 없는, 그래서 어금니 아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딸이 똑같은 병에 걸려서 그 딸을 수술하기 위해서 모금을 하고 또 그 딸을 위한 헌신에 대한 그를 글로 책을 펴내기도 하고 그래서 알려졌던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최근에 드러난 정말 끔찍한 그런 사건들이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딸의 친구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하다가 실패하니까 결국은 살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의붓 아버지가 자기 부인을 수차례 성폭행을 했고 그래서 고통 속에 살다가 남편이 또 자기 부인을 성매매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지요. 그리고 여성들을 고용해서 성매매를 하기도 했고요. 또 장애인으로서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외제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녔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추악함, 그 끝이 어디까지인가 모를 만큼 하나님 떠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겠죠.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진짜 자기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 딸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헌신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책도 펴내고 여기저기 뭐 미국에 초청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돈이 생기다 보니까 어릴 때 자기에게 있던 성독착증이 살아난 겁니다. 그 어릴 때 자기가 그런 장인이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눌렸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감추던 성독착증, 그것이 경제적 여유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 친구를 성폭행하고 또 성매매를 하는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추석 휴가 중에 남편이 아마 강아지를 이렇게 혼냈는가 봐요. 크게 분노해가지고 부인이 남편을 칼로 흉기로 찔러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만큼 그 마음에 이 마음을 둘 데가 없었으면요, 그 강아지의 마음을 두는데 남편이 뭘 하니까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남편을 찔러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 문제, 또 불신자의 문제, 근데 사실은 그런 세상 문제도 불신자 문제도 아닙니다. 결국은 이런 세상을 살려야 되고 구원해야 될 성도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세상을 살릴 교회의 문제랄까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71절에 보니까 7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졌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알려지셨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져야 되는데 이게 알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이, 불신자가 무슨 힘으로 자기에게 들닥치는 사단의 공격, 영적인 문제, 그 운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그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알려져야 되는데 이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은, 불신자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수준, 또 신앙생활의 목적, 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수준이 좀 높아야 된다. 언제까지 우리가 늘 불신자인데 12가지 인생 문제에 묶여서 내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게 급급하고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말이에요. 그거 안 되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신앙해버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냐. 그렇죠. 진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모든 삶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 끝난 문제를 우리는 끝이 안 났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문제로 생각하고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거야. 그럼 해결되느냐? 해결 절대로 안 됩니다. 이미 끝난 문제를 끝났다고 답변해야 되는데 끝난 거를 끝났다 생각하자고 문제로 생각하니까 문제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지. 그렇죠. 진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끝나는데, 다르게 말하면 진짜 예수 믿으면 끝나는데 우리가 예수를 안 믿잖아요. 풀린 예수를 안 믿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그분 내 삶의 주인으로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 수준에서 늘 머무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10년, 20년 들었으면 이제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이제는 진짜 내가, 나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알려지는,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불신자가 봤을 때, 야,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 안 보이지만은 우리 삶을 보면서, 야,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진짜 당신 보니 예수 믿는 사람 같다. 그래 돼야 되겠죠. 요셉이 비록 보디발 그 가정의 노예로 갔지만은 보디발이 봤을 때, 아, 요셉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걸 본 거예요. 비록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봤을 때, 아,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구나, 그거를 본 겁니다. 불신자가 이런 봤을 때 그걸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일 잘해서 성공하고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불신자가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는 일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현장 속에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현장 속에 하는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응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그 직장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증거되도록 하나님 이 현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셔야 여러분 세상 문제 해결되고 여러분 현장의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업과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지 응답받지 못하면 결국은 현장이고 뭐 그 이전에요, 내 자신이 죽는다니까.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가 안 나타나.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이 되겠습니까? 내 하나님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 그래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는 기도라 그러고 나타나는 걸 전도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실제로 전도운동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겠는가? 내 삶을 통해서, 내 업을 통해서, 내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겠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2절에 보니 그런 말씀이 있죠.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이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살렘이란 평화, 그래서 살롬, 평화 그러잖아요.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그 예루살렘이 시온에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그의 장막 살렘, 또 그의 처소 시온,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장막, 처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을 잘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잘 썼던 용어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번 수요일날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메시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는 방법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 우리가 이제 구속사라 그러죠. 이 성경의 역사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누가복음 24장 44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만 이해가 다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뭐냐? 그 구원의 방법이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28절 하나님이신 창조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에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고 결국 사단의 유혹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죄를 지은 그 원죄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모든 저주와 모든 문제가 다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 인간의 운명이 사단이 잡혀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미 인생 자체가 저주 인생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배경이 지옥 배경이에요. 운명과 저주와 지옥 배경.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받아야 돼. 해결 안 되면 큰일 나요.
어느 날 운명의 시간표가 들락치고 사단이 공격하고 어느 날 지옥 배경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그 인간의 근본 문제 이거 해결하지 못하고 그 속에 있으면 어느 날 들락치는 그 저주 앞에 그대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받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문제예요. 오직의 문제.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의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의 후손, 원죄 가진 남자의 후손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간을 멸망시킨 장본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운명에서 건져낼 것이다. 뱀의 후손, 여자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그분이 오실 메시아요. 그분이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오셔서 세 가지 문제 해결했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해붓다.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완전히 멸해버렸어요. 로마서 4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들 하나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원죄 그것 때문에 오는 모든 저주 재앙을 예수 십자가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올 적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그 일을 하신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만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한 분을 보내셨는데 하필이면 그 이름이 예수라. 습관 같으면 습관을 믿어야 됩니다. 공자 같으면 공자를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이름을 예수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수요일에 얘기했지만은 참 우리가 뭐 나무 종교를 표명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스도 우리 만나야 되니까 종교가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 뭐 불교, 천주교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너무 기독 강조하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기독교는 요거도 먹습니다. 개독교라 그럽니다. 너무 기독교에 쌓고 뭐 나 기독교인이다 뭐 불자고 웃습니다. 이거 그래. 니 보니까 이거 그래 안 되겠던데. 니 보니까 안 믿을란다 막. 그런다니까 그게. 그리스도 얘기하시라니까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시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로 보냈다니까. 증거가 뭐냐?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야만 우리 인간의 근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을 갖춘 분이 오직 예수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 우리가 뭐 오직 예수 그러니까 막 다른 종교는 필요 없고 막 오직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진짜 근본 문제를 알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답이 난다니까. 그러면 오직은 누구냐? 오직 예수라. 그러니까 우리 오직 예수를 얘기하는 거지. 막 쉴 데 없이 너그 종교는 틀리고 나쁜 거고 우리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참 죄송하지만은 절에 안 가고 교회 온 게 얼마나 은혜가 하나님 은혜인지 모릅니다. 절에는 절대로 오직 예수, 오직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뭐 근본 문제 절대로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그것도 그냥 교회 왔는데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런 이상한 목사 만나지 않고 말이에요.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절대무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증거하는 교회 왔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것도 1년에 단 한두 번, 한 두세 번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복음 전하는 교회. 그렇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고 부활하시고 성육신 하시고 성육신, 성탄절, 고난주가 부활절 요 세 번은 딱 복음 전해요. 그럼 복음 전하는 교회 왔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더욱 감사한 거는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거 증가하는 교회 여러분 걸려 들어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이게. 지금 자다가 끔찍 놀래야 돼요. 어쩌다가 내가 큰 사랑교회 와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너무 감사하다. 이게 정말 돼야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일을 멸하신 하나님 만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 누림의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직 예수.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에 모두 통일된다. 하늘과 땅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오직 예수. 골로새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다 있느니라. 여러분 너무너무 사모하시는 지혜, 지식, 모든 보화, 그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니까. 그것을 누리는 길이 오직 예수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걸 누리는 방법이 오직 예수입니다. 빌립보서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모든 무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분의 가난과 경제 저주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질병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길, 방법이 오직 예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고 또 그래야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다시 말하면 이 해막 혹은 이 제단 그 뭐 성전 짓기 전에는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 만났냐면 단을 샀어요. 돌단, 제단을 산 겁니다. 돌단을 사가 거기다가 희생제물 올려놓고 하나님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게 토단을 샀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제단을 샀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기념할 때 그게 내가 임하여 네게 복을 줄 것이다. 그 이후에 이제 해막, 성막을 지었어요. 하나님은 그 성막 안에다가 언약궤를 2개 만들고요.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반드시 하나님 만나려면 제사장이 있는 성막에 가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특히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거할 성소, 이게 성막 해막이거든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교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하나님은 성막, 언약궤는 성막, 거기서 내가 네게 이런 말을 내가 일러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성전이 지어졌죠. 솔로몬 시대에 그 언약궤가 이제 성전에다가 이제 안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건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그리고 성전 시대 때는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도록 또 성전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죠. 이거는 교회당이죠. 그죠?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사도행 1장 13, 14절에 보면 마가다라방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교회에 사도행 2장 1절 4절 보면 오순절이 날이 이미 이름에 그게 약속의 성령이 그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날마다 집에서 모이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속에 언약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 역사의 방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응답과 증거는 하나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절에 가서도 얼마든지 이런 무당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그를 통해서 저주지향을 없애고, 오직 그를 통해서 흑암을 무너뜨리고 기동도 받고, 오직 그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임마누엘을 누리는 개인 비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구약시대 때는 해막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렇죠. 돌단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성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임마누엘, 그 비밀이 개인 비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 들고 나 예수 믿는다 봐라,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24시 누리는 그런 개인 비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내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은 개인 비밀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나느냐? 예배 순서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찬송할 때 그냥 찬송하지 말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지금 내가 찬송할 때 내게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옵소서, 내게 찬송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찬송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요, 뭔가 찬송할 때 힘을 팍 얻고 위로를 얻고요, 찬송하다가 병이 치유되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새신자들은요, 아직까지 복음이 안 들어오는, 말씀이 안 들어오는 분들은 말씀의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다가, 특히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 중에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은혜 받는 분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우리 김유미 성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김유미 성도가 하나님 말씀 은혜를 못 받았는데요, 성가대 찬양하는데 막 너무 은혜 되더라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정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정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로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오늘 제가 용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축복하시고 내 업에 역사하신 그 증거의 예물을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 헌금된 이 시간에 내가 4가지 언약 붙잡고 기도합니다.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내 업의 경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하는 그 방법이라니까요. 그냥 용돈 드리듯이 그냥 하나님 용돈 알았죠? 이렇게 드리듯이 그렇게 잔돈 드리지 말고 진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죠. 많이 드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진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정말 감사해서 그래서 헌금할 때 뭔가 막 헌금 드리고 싶어가지고 감격이 되고요. 막 그 시간에 기다려지고 막 이제 흥분이 되고 막 그래야 돼. 그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드리는 헌금이지. 잔돈 지갑 보니까 10,000원짜리 넣으면 제끼고 1,000원짜리 드리.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되겠습니까? 진짜 마음 기도를 담으세요. 4가지 언약 성취될 수 있도록 내 업의 역사에 따라. 특히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찬송도 받으시고 기도도 받으시고 헌금도 받으시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해방받았구나, 끝났구나, 내가 쓸데없는 염려했구나. 말씀을 들으면서요, 야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어마어마하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 엄청나구나. 이런 것들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다 집중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듣고 나면 진짜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주일 하루만이라도 아니면 10분만이라도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성취되도록, 나에게 성취되고 내 업에 성취되고 내 현장에 성취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목사님 주일 오전에 마치고 나면 할 게 있어 심심하다 그러더라고요. 뭐 심심합니까? 같이 3, 4, 5, 5가 말씀 포럼하면 되지. 그렇죠? 오늘 이런 말씀 받았는데 내가 이런 기도장을 하나님 이 말씀 주시더라. 이야, 그러면 여러분의 말씀 포럼하면요 다른 사람 듣고 언제 목사님 그런 말씀했지? 나는 못 들었는데. 그리고 은혜 받는 게 다 다르다니까. 그럼 은혜가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 포럼을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렇게 응답하시구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를 통한 여러분 임마누엘 개인 비밀 꼭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 임마누엘 이런 개인 기도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겁니다. 그냥 힘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부으시는 다른 힘, 하나님 주시는 다른 힘, 그 힘을 여러분 공급받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정식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응답 이전에 해답을 찾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깊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 정확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정확하게. 정말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 기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요 정확하게 제 답을 들어요. 어떻게 해라. 정확하게 주십니다. 왜 그런 일이 왔는지 정확하게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진짜 그 문제가 응답으로 바꾸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집중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진짜 문제가 왔을 때 이런 방법처럼 다 쓰다가 도무지 안 되니까요 완전히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의 15을 완전히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니까. 이게 집중 기도라니까. 집중 기도.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초대교회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온 성도가 모여가지고요 거기 사람이 집중 기도했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낸 거죠. 옥문을 열게 만들고 그런 일이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는 그런 집중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다. 반드시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 전도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는 멀쩡한 사람 같은데 그러나 사실은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삶이 무너진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있다. 그런데 문제는 원인을 몰라. 이유를 몰라.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달리는지. 내가 돈도 있고 성공도 있고 내게 부족함이 뭐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내가 시달려야 되는지. 뭐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사는데 왜 자꾸 무너지는지. 이유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왜 당신에게 이런 드러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이 당신 숨어있던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그 숨은 문제는 가문이라고 하는 오래된, 가문을 통해 내려오는 오래된 문제다. 그 가문의 저주다, 그게. 그런데 그 문제가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통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로부터 시작해진 것이다. 그 근본 문제 배후에 창세기 1장 2절 창세제는 문제, 사단의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드러난 문제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원인.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늘 듣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풀이 그걸 모른다니까. 여러분, 풀이 그 얘기들 충격받습니다. 근데 그건 몰랐다면서. 이건 하버드대도 안 가고 서울대도 안 가고 어떻게 당신이 그걸 아느냐 말이야. 심리학자도 모르는 거를 어떻게 아느냐 말이야. 그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오직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의 이유를 원인을 얘기하고 해답 대신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때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진짜 입만 누리는 그런 개인 비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뭡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업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갔을 때에 누리세요.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여러분이 이 말씀이 믿어진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내게 끝이 안 나. 그거로 끝나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를 흑암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여러분 이 사실 믿어지면 흑암은 끝나버립니다. 나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 현장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흑암색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멸망받아야 될 그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저주장이 확 다 꺾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려라. 감람산에 주신 축복,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 그리고 주신 미션, 하나님의 나라의 일 꼭 누리려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내 하늘업의 현장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내 현장 속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 업을 통해서 하나님, 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다라바 임하신 성령의 역사, 그걸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가다라바 임한 불바람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신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나에게, 지금 내 업에, 그리고 내 현장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주신 축복,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나의 삶의 업의 현장에서 누리라. 그럼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알려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임마누엘을 누리는 개인 비밀, 하나님 자녀의 축복,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진짜 여러분이 누리게 되면 오늘 응답이 뭡니까? 오늘 76편 4절 이하에 보면요, 나오죠. 여러분 진짜 이 비밀을 누리면 여러분 개인이 살아납니다. 개인이 살아난다는 말은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최정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입만 누리는 방법도 몰라. 내게 입만 누리는 개인 비밀도 내가 모르고 놓치고 있어. 내게 주 하나님 자녀의 신분권 축복,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충만, 그거 다 놓치고 살아. 어떻게 여러분 영적 정상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면 여러분 영적 정상, 영적 서밋에 탁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 가서 금식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평소에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업에 그냥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 빙그레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영적 서밋 속에 들어가면 오는 응답이 뭡니까? 기능 서밋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는 저절로 될 수밖에 없겠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문화 서밋이 되는 겁니다. 문화 서밋이 된단 말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현장의 문화가 다 바뀌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의 문화가 다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게 문화 서밋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아주 유명인 이름으로 한 도로명이 있다니까. 또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그 사람 이름의 문화축제가 있어요. 우리 울산에 고복수 가요제 있잖아요. 그리고 고복수라는 그분 이름으로 축제를 한다니까. 그리고 그 정도로 될 만큼. 그죠? 김정숙 문화축제. 얼마나 좋습니까? 김정숙, 야, 그 사람. 그 정도로 응답 받습니다. 개인이 살아난다. 두 번째는 여러분 진짜 이 비밀을 누리면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진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이 말은 뭡니까?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축복 누리면 어떻게요? 사단이 완전히 무력화되어 버린다. 4절에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면 좋은 게, 사단이 발악하고요 재앙이 임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고 존귀케 되어진다. 5절에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에 뿌리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도와줘도 안 돼.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한 1, 2학년 때인데 내가 집에 탁 들어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칼을 갈고 계시더라고. 그럼 또 하시는 말씀이 네 인생 네가 살아라라는 거. 뭐 내 마음속에 평소에 뭐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탁 주신 거예요. 그래, 맞다. 아버지가 나를 도와줄 능력이 없지 않냐. 바른 말 하셨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도와줘도 언제가 도와주겠냐? 그리고 진짜 내게 문제가 왔다. 아버지 도와줄 수 있겠냐? 나는 오늘 이 시간부터 아버지 도움을 끊겠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저는 그때 아버지 도움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도움 전혀 제가 안 받았습니다. 부모 도움, 형제 도움 전혀 제가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믿을 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게 제게는 엄청난 축복이 됐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이런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별로 없다니까. 어떡하겠노 이미 무능한 거를. 여러분 장수한다고 뭐 유능해집니까? 능력 생깁니까? 그래서 빨리 포기하세요.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라니까. 나는 더 이상 이 인간 믿지 않겠다. 이 인간 절대로 내가 이제 의지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나이 지나고 보면요. 남편이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요 남편, 무능한 남편 때문에 내가, 진짜 응답하고, 여러분, 나는 간증합니다. 나는 이런 무능한 남편을 만났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영적 문제 와가지고, 늘 가정에 막 이런저런 찌지고 뻗고 싸우는데, 어느 날 깨달았다. 우리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원인을 알게 됐다. 그래서 더 어떤 방법을 해결할 수 없다는 알고 진짜로 보험소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나의 역사하셨다. 무능한 남편 때문에요. 여러분 정인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6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하나님이 꾸짖어 버리니까요. 하나님 역사해 버리니까 이런 일이 나는 겁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그렇겠죠. 8절에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하나님이 꾸짖어 버리니까 하늘과 땅이 잠잠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흑암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 저와 여러분 진짜 이 비밀을 누릴 때에 여러분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진짜 이 비밀을 누렸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비록 노예지만 이 비밀을 다 정말 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드발의 가정에 문제 해결 다 돼버렸어요. 심지어 논밭에까지 하나 복을 막 주신 거지. 감옥에 들어는 감옥의 문제 해결돼 버렸어.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는 그 애굽에 임한 재앙이 해결돼 버리는 거죠.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위하여 이런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증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 갈 때 반드시 여러분 기억할 것.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재앙을 막을 전도제자다. 나는 생활 선교사다. 여러분 생활 선교사예요. 요 딱 언약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재앙을 막을 전도자다. 나는 생활 선교사, 현장 선교사다. 여러분 직장을 살릴 현장 선교사다. 이런 여러분 자신의 신분을 다 가지고 여러분 현장 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세우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업을 통해서, 내가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내가 먼저 임마누엘 비밀을 실제로 내가 누리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 내게 역사해달라고, 내 업에, 내 현장에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